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지켜 보존하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삶으로 그들도 또한 제가 받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또한 위로부터 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죽으심으로 첫 언약을 범한 죄를 구속하셨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혹자가 말하듯이 갑자기 어느 날 행성에 부딪혀 그냥 산산조각나면서 모두 다 사라져버릴까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 나무나 풀이라든지 개나 짐승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바로 정답을 적어놓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제물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창조하셨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임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또한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곧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에 만족해 하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그냥 슬라이드 딱 픽스하고 계세요. 카메라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 성경들을 비롯한 한글 성경들 대부분이 오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과 70인역 및 제가 한 번역을 쭉 같이 여기에 실어놨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을 보면은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바야르 보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셨다. 무엇을 무엇을 모든 아쉘 that 아사 창조하신 것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다 지은 것을 보셨고 그리고 히네 보라 좋은 메오드라는 것은 매우 발음이 비슷하죠.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건 쉬우니까 매우 이걸 헬라어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카이 그리고 에이덴 보셨다 호세오스 하나님께서 판타 모든 것 어떤 것 호사 에포이센 지으신 그 모든 것 카이 그리고 이드 보라 칼라 좋다 리안 매우 이게 제가 이걸 제대로 번역해서 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 안타깝게도 이 문장을 번역하신 한글을 번역하신 분은 히브리어 히네의 뜻을 제대로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원어 뜻은 behold 혹은 see
뜻이 있어서 오감 중에 하나인 시각을 써서 무엇을 보거나 관찰하는 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단어나 구 혹은 문장을 강조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이를 영어로는 promoter of attention이라고 부르며 굳이 번역하자면 관심 촉진제라고나 할까요? 제가 공부한 히브리어 교재들 중 하나를 이스라엘 사람이 썼는데요. 그분은 이 단어를 hand-eye attention demander라고 불렀습니다. 손으로 가리키며 독자들의 눈을 다음 나오는 단어나 구, 문장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네라는 단어가. 그분은 이 단어는 항상 같은 구절에서 사진이나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분명한 단서이다 라고 썼습니다. 즉 그분에 따르면 이 단어 다음에는 반드시 시각을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말에 따르면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을 behold 제대로 번역했죠. behold라는 단어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see나 look도 비슷한 뜻을 가집니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behold를 언제 쓰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주의를 환기시켜 다음 등장하는 단어나 구절을 강조할 때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라가 적합하겠죠. 미국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들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look 이런 말 먼저 한 다음에 자기를 쭉 해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behold라는 구어적 표현 대신 이 look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히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짝이 되는 헬라어 단어는 이두인데 나오는 것 같이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70인역을 나란히 여기다 적어놨는데 septuagint라고 그랬죠. 이것을 읽어보시면 히네를 이두로 번역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용법으로 behold를 뜻으로 쓰죠. 이게 이두가 이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보라는 헬라어가 이데인데 이는 이두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네와 같은 뜻을 갖는 이두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시각을 요구하는 무엇인가 등장하는 단서가 됩니다. 보라라는 말을 듣고 눈을 집중하여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 방향을 보니 짜잔, 수상죄를 지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죠. 히브리어 히네와 헬라어 이두에는 한국말 짜잔이라든지 영어의 타다, 미국 사람의 타다 그러잖아요. 짜잔 대신 타다, 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보다 잘 이해하시겠죠. 제가 개역 성경의 오역을 굳이 들춰내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단어에 더 깊은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라는 말, 즉 히네와 이두라는 단어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이 사건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하면서 이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관관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한 사람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예수님 등장 사건에 참여시키죠. 이것은 또한 이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독자들은 세상죄를 지신 유월절 예수님을 시각화하도록 유도하며 예수님 등장 사건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관자, bystander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인, active participant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30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심히 좋았더라가 됩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창조 사건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먼 꿈나라 방관자에서 우리를 창조 사건 현장으로 불러들여 적극적인 참여인으로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셨어. 자, 너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같이 봐. 어때? 오, 정말 아름답지? 정말 기막히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현장에 초대되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같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번역문을 동시에 나란히 실은 또 다른 이유는 헬라어 단어 포에오를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septuagint는 히브리어 아사를 이 보이에오로 번역했습니다. 아사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제 9장 시내산 계명을 공부할 때 살펴봤었죠. 히브리어 아사는 행하다 혹은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사의 다른 뜻은 여기 창세기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make 혹은 manufacture로 만들다 혹은 생산하다로 번역되는데 이는 실제적인 열매나 결과를 가져오는 생산 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입으로만 허황되게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아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8강 십자가 비밀 16편에서 살펴봤었죠. 포이에오는 만들다, make 혹은 산출하다, produce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행하다라는 뜻으로 입으로만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혹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사와 정확히 뜻이 일치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무엇을 행하여 하나이까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때 뭘 써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이에오로 써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걸 다시 굳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들어 내셨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뜻이 된다고나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정답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 곧 너희가 그분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처럼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는 열매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입에만 발린 가짜 믿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며 그를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죠. 가짜 믿음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시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이 엄청난 능력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우리도 초대되어서 같이 참여하여 봤듯이 매우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에 묶이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지니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것이니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모두 너로 말미암아를 넣거나 혹은 because of you, for your sake, 또는 for thy sake라고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번역본들에는 오역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를 항상 하는 거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은 성경 연구의 필수죠. 필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도. 원문은 그럼 헬라어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아루라 하다마로 되어 있습니다. 아루라는 아라라는 여성 당시 수동 분사형이에요. 아라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to bind with curse
번역하면 저주로 묶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의 수동 분사형이 뭐가 돼요? 저주로 묶이고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 저주에 묶인 것이 또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옛뱀 사탄이었죠. 사단. 다음에 아다마는 아다마라는 단어에 정관사 하가 붙은 것인데요. 아다마라는 것은 ground, land, arable land 뜻을 갖는데 이것은 땅, 토지, 경작지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구절에서는 물과 대조되는 육지나 땅을 의미합니다. 지구 뜻으로 지구란 말은 LS라는 말이거든요. 이럴 때도 지구를 땅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LS 땅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을 저주하신 게 아니고 뭘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에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에 묶인 것, 곧 더러운 것이죠. 이 저주에 묶은 땅에 활기침에 엉터를 황장시키는 저주받은 존재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마귀죠, 마귀. 그래서 이 저주에 묶인 땅 위에 건물을 세운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은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저주받기 싫으시면 자꾸 땅 사가지고 불을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천국의 그림자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속에 살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하죠. 하늘나라 영토를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확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요 또한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번역한 구절을 자기 마음속에라고 잘못 번역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건 철저히 잘못된 거죠. 헬라어 원문은 뭐로 되어 있냐면 엔토스 회몬으로, 엔토스라는 것은 pertaining to a specific area inside something으로 어느 것은 내부에 있는 특정 영역에 관련된 이라는 뜻이고, 회몬은 너라는 단수가 아니고 너희의라는 복수 2인칭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토스 회몬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특정 영역에 관련된 이라는 뜻이 되고, 이걸 원문을 제가 간단히 읽으면 설명해 드리면 해 바실레이아 나라 투 세우 하나님 엔토스 휴먼 에스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는 특정 영역이니라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물론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왜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한 나라의 필수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주권이나 통치권, 둘째가 국민, 셋째가 영토나 그 영역이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주권과 통치권은 누구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과 수반으로 그 대통령과 그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국민은 누구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 또는 시민. 미국에서는 시민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시리즌. 한국 국민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아무튼 국민이나 시민은 대한민국 사람들, 영토는 한반도 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통치권과 주권을 누가 갖고 있죠? 마귀. 그 국민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국민이고 시티즌 시민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영토는요? 영토는 세상 전체, 저주에 묶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전체가 되는 거죠. 그 저주받은 그 땅들 전부.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은요? 하나님 것이죠. 국민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해낸 밖으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교회, 불러낸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바로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영토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은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분이 마귀에 속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그 군병들, 쫄병들, 그 쫄병들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을 쫙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 영토를 확장해 가고 계시죠.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사망과 율법과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병기로 싸우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에 속한 세상으로 구출해내시죠? 지금 배우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있고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도 모르고 귀신파들은 생사람 잡혀놓고 뭐라고 해요? 귀신아 나가! 하고 외치는 거죠. 저도 한번 자빠져 봤죠. 거기가 제가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 아플 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며 국민은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출해낸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인들이고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곳, 곧 성령님께서 임하신 곳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성경은 하나님, 제가 자주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갔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셨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 난다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분, 곧 성령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거룩한 위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새 창조라고 불러요. 카이네크티시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그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피조물로 살다가 새 피조물로 새 창조에 속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 곧 성령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주권자죠? 당연히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누가 지켜주시죠? 국가 수반을 비롯한 그 나라의 정부에서 지켜주죠. 자기 나라 국민은 어떻게 돼요? 그 국민이 어디 있든 자기 나라 정부에서 철저히 지켜줍니다. 특히 이것을 잘 지키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을 함부로 잘못 건들면 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나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제가 중국 감옥에서 수감 생활했던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에 따르면 같은 감옥에서 한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과 일본 시민권을 가진 일본 사람이랑 셋이 있었는데 중국 공산 그 교도관이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교도관이 와서 한국인과 일본에 있는 무차별 난타 인정을 없이 막 쥐어 패면서 저걸 하는데 심심하면 그냥 동네 북 때리듯이 연습하듯이 이렇게 패는데 이 사람의 손도 까딱 못한대요. 그냥 때리는 흉내만 내고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 왜죠? 이 이야기가 만약에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중국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보여해 주는 거예요. 누가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조 못하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지금 알카에다라든지 텔레바이라든지 아이시스 같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만, 미국 시민만 골라서 테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서 자기 시민을 건드리니까 철저히 보호하는데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많이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중동이라든지 다른 테러범들이 사는 곳에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미국 왜 그래요? 미국 정부가 100%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이런 미국 같은 나라도 이 왕이 직접 뛰어나가서 대통령이 직접 그 시민을 이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발벗고 나섭니까? 그렇지 않죠. 쫄병들 시키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은 예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발벗고 나서셔서 철저히 지키시고 손 하나 까딱 못 대도록 철저히 지키셔요. 이 세상 정보와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그리스도인, 이웃승,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손을 못 댑니다. 마귀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무장 해제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 이자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것을 직접 내 것이야 하는 내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거죠. 자기 것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십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과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다 우리 살펴본 내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장차 하늘과 땅, 그 천지는 옷처럼 낡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0에서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음부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최후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저주에 묶인 땅에 살다가 음부와 사망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새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는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면 개나 피조물 같은 개, 고양이 이런 피조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9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개나 고양이 같은 피조물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새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두 십자가의 비밀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럼 죄를 짓지 않고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죠. 제가 생물학적인 우리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흐르고 있어서 성욕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넷이나 항 호르몬 치료를 받는 그 사람들 빼고는 다 성욕이 있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침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한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건든 사람은 어떻게 돼?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면 어떻게 돼? 살인 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 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한테는 뭐가 삐삐삐삐 돌면서 경고한다고 그랬어요. 양심, 깨끗한 양심에 경고만이 딱 걸리게 되죠.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하지만 마음을 더럽혀 놓거나 죄를 지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제가 가진 모든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을 쫙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오역이었어요. 오역. 한글 성경은 100%. 제가 금방 간단히 그 헬라어로 설명해드릴게요. A 만약에 네 그러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뜻이죠. N 뭐뭐 안에 휘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이런 말이죠. 토 정관사 man 여기 앞에 man과 뒤에 또 대가 나오는데 이 man 대는 하나의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끌어내는 그 파티클이라고 불러요.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소마는 몸, 네크론 죽은 이런 뜻이고 디아 몸을 통하여 하말티안 이게 죄란 말이죠. 죄를 통해서 너희 몸은 죽었고 이런 말이고요. 토 정관사 대 맨과 대 한편을 역할을 하는 파티클이라고 그랬죠. 분유마 영 조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그 생명 똑같은 거 생명. 디아 뭘 통하여 디카요 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의를 통해서 생명이라 이런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걸 한국말로 읽으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니라 이런 말이 되죠. 한글 성경들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영은 의로 인해 살았느니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은 영을 대문자 스피릿 대문자 성령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오역했죠. 지금 헬라어는 man, 대 용법을 써가지고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한편은 뭐뭐하고 또 한편은 뭐뭐하다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몸과 우리 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대조시켜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성령님이 여기서 불쑥 튀어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영으로 인해 생명이니라라고 하면 뭐가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딱 듣고 나서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원본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많은 성경들이 오역하고 있듯이 영은 의로 인해 살았느니라가 들려면 생명, 곧 조에라는 단어 대신 이것은 동사인 자오의 분사인 존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명사로 분명했거든요. 영은 의로 그러면 영은 의로 인해 살았느니라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을 폐기처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됐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누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거룩이 영, 깨끗하신 영, 성령님께서 제 안에 쫙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죄로 죽었던 제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제 영, 분유마, 제 영도, 영혼, 푸시케, 또 분유마, 또는 우리 삭스, 육신도 살아나죠. 하지만 제가 아까 읽었다시피 몸은 삭스는 소마로 된 다음에 죄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옛날에 죄와는 다르다고 그랬죠. 신기한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면 영에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과 본질상 같은 영으로 변해버려요. 영.
영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성령님만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만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 영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영을 생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처럼 참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입니다. 신. 제 얘기를 들으면 마치 이단 교주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성경 말씀에 바탕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십자가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렇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신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율법의 구절을 찾아볼까요? 직접 시편 82편 6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주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신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모두 다 신이 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한 이 구절, 또 제가 이 구절 선택한 이유는 로마서 8장 10절은 분명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죽었나요? 죄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죽었나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이후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몸에 대해서는 연약함, 허무함, 죄악됨을 뜻하는 sarx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sarx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 구절에서는 무슨 말을 쓰냐면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보다 중립적인 의미를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육신도 죄로 죽은 상태라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 몸도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이런 율법에 대해 죽기 전에 그 육신과는 다릅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활개치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이웃음, 또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서 죄가 우리를 쓰레기통으로 이 마음속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쓰레기 경보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쓰레기 경보, 죄 경보 장치. 그게 뭐야?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 늘 부릅뜨고 지키고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티끌만한, 우리한테는 그냥 무시할 수도 모르지만 티끌만, 문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도, 이건 죄예요. 커다란 죄,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커다란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죄가 십자가를 통한 다음 이후 새 피조물로 된 이후에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르면 용서되나요? 죄가 용서받죠. 용서 안 받아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 충신이 우리아를 죽여버려 살인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어요. 그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죽으심으로 첫 언약을 범한 죄를 구속하셨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어 원문은 participle absolute 구문으로 특히 generative absolute 구문을 가운데 딱 써서 지금 이것을 이해 못하면 문장을 이해 못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한글로는 독립소유격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다른 부분과 문법적으로 관계없는 구조입니다.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과 분사의 소유격을 써서 만들죠. 이것은 대부분이 부사구인데, 거의 부사구인데 90% 경우 temporal nuance, 그 시간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뭐하면서 혹은 뭐뭐할 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전 방금 읽은 그 십자가 히브리서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숨겨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첫 언약을 범한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깬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말했지만 이 시내산 언약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율법을 말하는 모든 율법. 제가 넓은 의미의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은 뭐라고 했죠? 시내산에 주신 613개 계명을 말했고 넓은 의미의 율법이란 것은 이방인 마음에 새겨준 율법,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주신 1050개나 되는 그 율법, 모든 거 계명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죠. 만약 이게 시내산 계명만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시내산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간 사람들, 셈,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죄는 용서가 안 되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율법과 관계없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 거예요? 라합, 기색 라합.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에 대해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와서 주신 모든 죄값도 또한 만약에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 죄값도 못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을 통해 주신 그 시내산 율법, 옛날 율법, 그 시내산 계명 그것, 또는 신약을 통해 준 1050개, 또는 유형 무형으로 마음에 새겨주는 어떤 무슨 형태로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그것을 깬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드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치러버렸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분께서는 분명 첫 언약을 범한 죄를 구속하실 때 이유승의 옛사람이 저지른 죄값을 치러버렸습니다. 자, 이유승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그럼 제가 새 피조물이 된 지 30년 정도 되는데 30년 전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처리되죠? 분명히 이것은 첫 언약을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미 30년 전에 죽었잖아요. 위로부터 나면서 죽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깰 율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깨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 오직 완벽하고 거룩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이후에는 율법은 저를 고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율법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느 때 세상 나라 그 법이 와서 저를 저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하지만 문제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말이에요. 머리 빈 자, 크라가죠. 원문은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이 바보야라고 하는 죄가 우리한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큰 죄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죄냐면 지옥불에 던져줄 죄로.
지역불, 이 바보야, 지역불에 해당하는 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일 오늘 제 동생에게 너는 왜 그것도 뭐 이해 못하냐, 이 바보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율법이 저를 심판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저를 심판하고 고소 못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저는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어서 의롭다 인정해서 율법의 나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저는 율법과 저는 무관해요. 그럼 저는 죄를 안 지은 건가요? 율법 깨는 게 죄라고 하는데 율법 안 지은 건가요? 죄를 지었죠. 율법에 대한 죄를 지었지만 누구한테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럼 제 구원은 취소되고 저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이 시원하게 해답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시 제가 살펴보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죽으심으로 첫 언약을 범한 죄를 구속하셨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보이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죄는 첫 언약을 범한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로 그때가 치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십자가 사건 이후 즉 새 피조물이 되어 사망한 나라에서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지은 죄는요. 바로 새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곧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죠. 다음 근데 그 새 언약이 무슨 약속이었던가요? 우리 벌써 살펴봤지만 간단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찾아온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거기서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성령님을 받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신다고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맺지요. 새 언약. 그러면서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죠.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가 동생에게 바보야라고 욕함으로 율법이 고소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도 넘어가실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웃은 너 이리 와!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헬라어로 중보자란 말은 메시테스로 이 말은 one who mediates between two parties to remove a disagreement or reach a common goal로 이것은 mediator 또는 arbitrator 이게 라는 뜻으로 갔는데 번역하면 두 당사자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운데서 중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중재자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곧 교회에 맺은 새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저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승이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다 치렀습니다. 또한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 짓는 죄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제 피를 흘려서 보증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새 언약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 의거해서 무조건 저 및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셔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단서도 조항도 없습니다. 무조건 또한 반드시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의 기초에서. 이것은 바로 피로 확증된 언약입니다. 또한 약속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 규정이죠. 정말 기쁘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옛 언약을 깬 죄에 대한 구속의 피며 동시에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연약한 육심을 입고 삶으로 본의 아니게 계속 짓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의 보증의 피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놀라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놀라운. 바로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또 다른 비밀입니다. 죄에 대한 구속의 피, 또한 새 언약의 보증의 피, 이게 십자가 비밀로 우리에게 임한 거죠.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저지르며 살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새 언약의 피로 용서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99.98%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15에서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아직도 죄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철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죄가 주인이니까요. 죄의 더러움과 심각성에 대해서 더러워진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종,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우리가 함부로. 왜 그렇죠? 여러 시간에 대해 살펴봤듯이
십자가를 통한 사람은 뭐가 일어난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죄와 율법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첫째.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 및 그를 붙잡고 있던 세상이 십자가에서 폐기 처분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 피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크리스탈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티끌만한 죄라도 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왱왱왱왱 삐삐삐삐삐 요란한 경보음을 울리면서 우리를 진짜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 안에 파묻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막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성경이 놀랍고 정말 놀랍게 일어나는 거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십자가 비밀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 구절 좀 더 명확히 이해가 가시나요? 구속의 피요 새 언약의 중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바울처럼.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정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전합시다. 아멘. 지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모두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 피조물로 난 이후 죄도 그 죄값도 새 언약에 기초하여 그 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심을 또한 우리가 배웠나이다. 이 놀라운 이 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찬양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저나 이 복음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